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It's worth it. 여러분 예배라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원래 worthship이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이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샥, 아벳느고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들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 컸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 없이 갈등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며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한다. 그분만을 예배한다. 여러분 물건 살 때 너무 비싸면 안 삽니다. 산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가성비, 뭐 가격대, 성능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똑같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꽤 비싼 값에 은 30냥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큰 돈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더 싸게 팔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는요 학교 식당에서 카페테리아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맨날 냅킨 같은 거 떨어뜨리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5초 기도. 아무도 나를 몰라. 내가 기독교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정말 싸구려로 우리가 신앙을 팔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라도 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싸구려 은혜가 아닌 참된 제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드락, 메샥,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설사 용광로에서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things 그런 것들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 그 최근 아마 지난주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부분적으로 들었는데요. 어느 성도가 편지를 쓴 거를 읽으셨더라고요. 네, 뭐 선한 목자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접한 어떤 크리스천이 목사님께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고 기도응답도 없었고 역사도 없었더라.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그리고 남편 때문에 정말 많이 오래오래 참고 고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혼하고 이제 편히 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슬픈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갇힌 것 같아요. 복음을 진정으로 모르는 분 같아요. 아직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까요? 참된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용건이 있었고 자신의 어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까지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What's in it for me? 이런 이기적인 동기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플러스 이거 플러스 저거 믿은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안 구하고 그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결정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뭐뭐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보너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분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메달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항상 우리를 죽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천국에 어떻게 가죠? 죽음을 통해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떠십니까? 당신은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랑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당신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사랑해요. 물론 기분이야 좋겠죠? 아니면 이게 좋습니까? 나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돈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요. 직장을 바꿀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잘릴 때도 있고요. 직장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젊음과 아름다움은요.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동안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막상 늙은 것 같아요. 한 2, 3년은 늙은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은 제가 2년 전만 해도
흰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새치 같은 흰머리 같은 게 나면은 뽑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 오면서부터 막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예. 뽑다 보면 이제 머리를 많이 뽑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놔두는데요. 더 많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염색 스테이지로 가야겠죠. 이렇게 젊음은 사라집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돈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껍데기나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아름다운 그런 영혼, 속사람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살이 찌거나 뭐 좀 쭈글쭈글해지거나 괜찮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을 다 넘어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자신을 사랑하기를 너무나도 목말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가장 낮은 레벨은요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케이크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땡스기빙 때 하나님 터키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거 아주 유치한 감사는 감사지만 유치한 레벨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죠. 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직장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그 선물 속에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더 깊은 감사고요. 그리고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물도 필요 없고 다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이렇게 하죠. 나 갑돌이는 그대 갑순이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면한 사랑입니다. 요새 중국에서 위장 이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이혼을 한대요. 왜냐? 집을 살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부부는 은행에서 대출 맥시멈이 50%래요. 근데 이혼해서 자기 이름으로 처음 대출 신청할 때 70%까지 준답니다. 예, 그래서 다들 막 이혼해가지고 집 살려고 좀 날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나 재산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사랑, 결혼, 이혼 이런 것도 물론 위장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가치관이 예배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불 끄는 용광로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회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과 신념을 타협해야 되는 유혹과 협박과 압박 속에서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쇼크를 두 번 받는데요. 첫 번째 쇼크는
안 죽었네? 예. 지금 막 안에서 돌아다니거든. 아니, 이 사람을 던졌던 병사들도 다 뜨거워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쇼크는 하나, 둘, 셋, 넷? 세 명을 던졌는데 왜 넷이 있지?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본인의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로, 불이라는 이 표현은요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왜 고통을 받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고통받는 것에 종종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상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민족과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놀란다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가끔 놀랍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나 기복신앙 영향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아니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고통받는 다음에 분명히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착하게 사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불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구나. Something is wrong. 죄악이 있구나.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목마름을 일으키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아픈 이유 중 하나는 고통의 쇼크를 받았을 때 내가 암이라고? 교통사고? 내가? 우리 식구가? 우리는 고통에서 면제받지 않았고 누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불은 금을 더 순수하게, 더 귀하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가지를 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남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고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젠틀하고 사랑과 이해심, 인내심 많은 좀 괜찮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통은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언제 생깁니까? 소망이 없을 때 어두울 때 생기는 것이 희망과 소망입니다. 믿음은 믿기 쉬울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었을 때, 이 일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 이거 정말 될까? 하나님 정말 주실까? 내게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그거 믿고 예산 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결혼 상대자가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직 아기가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샥, 아벳느고의 금메달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용광로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 믿지 마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이 세대에 정말 청년 세대를 그냥 깡그리 휩쓸어서 예수 믿게 합시다.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고통을 받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님이라. 아멘.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 천사 같다,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것은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pre-incarnate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평상시에 못 보던 분을 불 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이 긴가민가 잘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여러분이 병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숨겨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저희는요, 저희 식구는 한국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기도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긴가민가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불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지옥이라는 불에, 지옥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지옥 같아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진짜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작은 용광로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니 사랑은커녕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고통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체험인 것입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용광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이 지옥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구세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파편이 다릅니다. 특별히 고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면, 종교의 법을 따르면, 이거하고 저거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절에다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불이익도 돕고 그랬는데, 왜 고통이 오지? 네. 신이 믿던가, 아니면 이 종교 가짜 아니야? 네. 어쨌든 불행한 것이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고통이 왔다. 그러면 그래, 난 맞아도 싸.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암에 걸린 거야. 죄책감. 다 내 죄 때문이야. 나 망했다.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고통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종교는 도덕성, 선행, 규칙 이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고통이 임하면 그냥 용광로로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내가 큐티 빼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다 오는 고통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 용광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작은 용광로는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해 이 작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고통도 사용되어서 나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고통받지 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임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금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메달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드셨던 분도 있고요. 최근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그냥 벽에 부닥쳐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며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